저희들도 승리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저희들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기로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하나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따라하십시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 기도 제목이에요. 나를 사랑하느냐. 네.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 공식적으로 3번 나타났어요. 한 번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한 집에서 숨어 있는데 두려워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편안할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는 이 현장 곧 디베라 바닷가에 우리 장거리 혼자 방해하지 말고 디베라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생업에 옛 상토에 돌아갔는데 그 현장이 바로 바닷가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직업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현장으로 우리 주님께서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실망과 좌절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한꺼번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경험 끝에 다시 옛사람으로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나기 전 들었던 이 생업을 다시 이 건물을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동료들과 함께 거친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로 가서 그물을 들고 열심히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봅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건드리지 못한 텅 빈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여러분이 그 현장에 가서 베드로의 입장이 여러분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올렸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텅 빈 그물을 잡았을 때 새벽을 맞는 그 심정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이 되고 힘이 빠지고 좌절이 됐겠습니까? 이때 이 바닷가에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놀라운 것은 항상 그랬듯이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5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 얘들아 이 말은 좀 이렇게 꼬라지 좋다. 뭐 잡은 거 있어? 야 날 배신하더니만 꼴 좋다. 얘들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마치요 엄마가 아이를 부르는, 애들을 부르는, 자녀를 부르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하게 부르는 음성인 것입니다. 얘들아. 주님의 부름은 부드러운 음성이었거든요. 저 멀리 안개 때문에, 새벽이었기 때문에 희미하게 물체가 서 있는데 아주 아름다운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뭐 잡은 거 없니? 없나이다. 그러자 6절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예, 텅 빈 배가 만석의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텅 비었던 배였습니다. 아무것도 건질 수 없었던 텅 빈 건물, 그리고 새벽이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빈 건물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힘이 들어도요, 만석을 얻고 돌아오는 어부는요, 얼굴에 생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을 때 힘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물을 던져라, 오른쪽으로. 그런데 던지니까 새벽에, 밤도 아니고 시작도 아니고 마지막에 지쳐있는 그물이 들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9구절 볼게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거기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해변에 올라와 보니까 아침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이 상이라는 거, 이 음식이라는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는 분 뭘 했습니까? 만찬을 했잖아요. 근데 또 예수님께서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고기의 기적을 처음 보여주시고, 그리고 상을 차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준비한 조반을 차려놓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해요. 너 왜 내 배신했어? 왜 떠나서? 너 그럴 수 있니?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냥 식사하자, 조반 먹자, 상을 차려놓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우리 시편 23편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며 그랬잖아요. 근데 그 상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뭐 잘해서 받는 그런 표창장 그런 상이 아니에요. 그 상은 영어로 보면 테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잔치를 베푼다 이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이기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제자들과 같이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베푸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식탁에 초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에게 꼴 좋다, 배신하고 떠나들만 꼴 좋다, 잘했다, 껴써봅니다, 그렇게 말을 할 텐데 주님은요, 1절 다른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지금 주님은 배신한 제자를 찾아가서 초대를 하지요. 그리고 질문을 또 하나 하십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리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조반을 묻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요, 3번 질문을 똑같이 하는데 이 첫 번째 질문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교급이 있다 이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질문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런 질문이 없어요. 첫 번째, 너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급으로 물었을까요? 이미 여러분 짐작하고 있는 바대로 베드로의 넘어지는 현장을 기억해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멀쩡한 친구를 다 여러분 다 잡아서 망신을 준 적이 있는 베드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의 문제는 이 베드로 그때 다 다른 사람이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요. 어떤 가식이었나 아니면은 그가 마음에 없는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럼 그때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있었고 진심으로 주님께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딱 하나 몰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기의 수준을 몰랐습니다. 자기 수준. 사실은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옆에 다른 제자들도 같은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뭐라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모든 제자도 어떻게 해요? 말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만 한 게 아니고 모든 제자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근데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부인할지라도 자기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 말이, 이 고백이 모든 제자도 같이 이와 같이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바닷가에서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때 그 일을 상기시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지금 상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불 꺾여가지고 실적인 사람 아이고 못해요.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응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이 놀래가지고 다시 확인하며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페적인 사람 묻습니다. 똑같이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베드로에 대해서는 아가파스메라고 예수님이 물었는데 이 베드로는요 필로세 사람으로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드디어 사실상 오늘 이 본론이라고 볼 수 있는 세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이 다릅니다. 이 세 번째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그랬죠? 아니죠. 아가페 사랑 물었잖아요. 자, 근데 세 번째 질문은 베드로가 꺼내온 그 필로스 사랑으로 주님께서 묻습니다. 우리 17절 볼까요? 샘물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 아닙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아가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필로스. 필로스로 나를 사랑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자기가 필로스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꺼낸 그 사랑을 지금 주님께서 건들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대답한 그 필로스 사랑으로 너가 나를 사랑할 수 있니? 그러면은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필로스로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세 번째 물으면은 예수님께서 필로스로 그럼 사랑할 수 있니? 그렇게 물으면은 예, 내가 대답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러자 베드로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 대답 첫 번째가 뭡니까? 17절에 여러분 근심을 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17절 볼까요? 세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너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뭐라 했다고요?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두 가지 반응.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근심하여. 그럼 베드로의 근심 정체가 뭡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베드로가 근심하고 이 모든 걸 주님께서 아신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아신다. 이런 말을 하는 베드로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난 두 가지 반응. 근심하여. 이 근심이 뭘까요? 주님이 물었어요. 베드로야, 그럼 네가 꺼내온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되짚어 물었을 때 이 근심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막상 세 번째 물어보니까 자기가 말한 이 필로스 사랑도 이 베드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존감이 무너져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가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장담하기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 고백이 베드로 가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그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꺼내놓은 그 사랑의 고백마저도 자기가 어떻게 했습니까? 배신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적으로 물었을 때 베드로가 필로스로 사랑한다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세 번째로 그럼 네가 꺼내놓은 필로스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냐고 다시 되짚어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오매. 이게 뭘까요? 내 눈물, 내 처지라, 내 연약함, 내 못나, 내 약함, 내 제대. 할렐루야. 내가 말을 하지만 작심삼일인 정말 나의 연약한 나의 모습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요 끝까지 무슨 고백을 포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시지.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아시지만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나는 연약하고 내가 또다시 주님을 배신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내가 변치 않는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지 않느냐? 내 마음에 내 믿음에 내 진심을 내 깊은 곳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께서 아시지 않느냐? 라는 고백이에요. 도저히 이 베드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이나 꺼내놓았던 이 사랑의 정체는 뭐냐 말이에요. 뭐예요? 왜 예수님은 지휘할 정도로 이 구석으로 베드로를 몰아넣고요. 마치 배신해서 떠난 베드로를요. 정말 이렇게 부끄럽게 창피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따지고 집요하게 묻고 잘못을 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의 고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의 핵심 포인트 주님이 부활하시고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 주님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 사역들이 수표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적어도
자, 그런데 주님이 부활했을 때 주님이 실패한 제자를 찾아갔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 여기에 신앙의 핵심이 있습니다. 철이 없고 모를 때는 덫이라는 싸움을 해요. 다시 말하면은 어떤 나의 잘못된 열정, 잘못된 헌신으로 내가 이 정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서 어떤 잘못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내가 주를 더 사랑한다. 라는 어떤 잘못된 경쟁과 비교를 통해서 계속 자기라는 덫이라는 거와 싸웁니다. 근데 베드로의 전반기 삶이 어떻습니까? 실패잖아요. 주님이 베드로를 주목하시면서 남겼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돌이킨 후에야 너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 말의 뜻이 뭡니까? 네가 완전히 바닥을 쳐봐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거다. 그제야 옳은 사역을 하게 될 거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어떤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앙이라는 것은 내 열심, 내 헌신, 내 어떤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내 속에 여지가 없어야 돼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0.01%라도 내 속에는 가능성이 없구나. 그래서 여지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누가 한다고요?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즉 베드로가 여기서 꺼내온 사랑의 고백의 정체는 주님이 마지막까지 베드로에게 확인하고 싶었던 그 사랑의 정체인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알았어요. 내 속에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내 안에는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근거가 없다는 것, 자원이 없다는 것, 그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럼 사랑이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부터 사랑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바닷가에서 배신한 제자들을 찾아서서 삶의 그물을 다시 집어들고 허탈한 세월 맞는 그 제자들에게 식탁을 준비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되짚혀 보시잖아요. 그 사랑을 되짚혀 보시는 주님의 의도가 뭐냐 말이에요. 네가 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다. 그걸 알아라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제 이후로는 너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 너가 나를 사랑하려고, 내가 뭔가 믿음을 하려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내가 뭐 어떤 기적을 하려고, 내가 어떤 교회 생활을 하려고, 네가 노력하려고 하지 마. 할렐루야. 네가 할 수 있는 거 없어. 0.060%도 네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주님은 그것을 확인시켜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후반에 베드로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전반에 실패했던 베드로의 삶, 다시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실패하기 쉬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확실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